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여권을 갱신하려고 수영구청에 다녀왔습니다. 들어가는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1위 도시 수영구라는 트로피였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은 트로피가 자리에 중앙에 있었습니다. 여권을 신청해 놓고 나오는데 또 눈에 하나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수영구를 모형으로 만든 조감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집이 어디쯤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살펴보는데 집은 찾을 수가 없고 일단 그 조감도에서 KBS호를 뒤쪽으로 황령산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 부산중앙교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산중앙교회 모형이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수영구를 보는데 막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산 위의 교회가 광안리 바닷가에 위치한 이 도시를 비추고 있는 이 모형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수신교회 에베소도 지금 터키의 서쪽에 위치한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BC 9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의해 건립된 식민 그 도시로 바닷가와 인접하여 각종 상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바다가 에워싸고 있는데요. 위로는 흑해, 아래로는 지중해, 그리고 서쪽으로 유럽을 잇는 에게라고 하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차 선교 여행 막바지에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방문하였는데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후에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 바울은 이곳 에베소를 선교의 본부로 삼고 선교 활동을 합니다. 바울은 후에 로마서에 감금된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우리가 오늘 1장에 읽었는데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몇몇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머리에만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모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성령이라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세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진짜 세례인 예수를 맞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바울은 곧바로 회당으로 가서 석 달 동안 자유로이 회당에 드나들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시를 비난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두란노 학교를 열고
날마다 거기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2년을 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바울에게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책을 왜 가져왔을까요? 그들은 사람의 운명을 알아맞출 수 있다고 말하는 점쟁이들이었습니다.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이런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진리 앞에서 거짓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을 때 이 점쟁이들이 그들의 거짓 책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책의 값을 일일이 측정한 결과 은 5만이라고 기록합니다. 책의 양을 계산하면 불태워진 그 책 한 권을 10,000원이라고 가정해도 25만 권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가치로 보면 약 25억쯤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만 권의 책이 불탄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불길이 어마어마했겠죠. 마술책을 불태운 사건은 에베소 도시 전체를 놀라게 한 대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의 이 작은 동네에서 큰 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헤드라인 기사감이었죠.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부흥, 대규모의 회개운동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진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누가는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누가는 사도행전에 주의 말씀이 가진 힘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도, 즉 말씀의 힘은 또 하나의 소동을 일으키는 기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언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의 힘으로 적지 않은 소동이 계속 일어나는데, 아데미의 신상을 은으로 모형으로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르테미 신전에 온 사람들에게 이 모형을 팔았고 손기술로 일하는 직공들에게도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을 꼭 만납니다. 그런 숍을 만나죠. 그러면 여행을 기념하고 싶은 마음에, 또 선물을 나누고픈 마음에 기념품을 사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안 사더라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신이 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런 기념품을 만들어 파는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상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말 위험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격분을 해가지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온 도시가 큰 혼란에 빠지고 바울과 동행했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바울도 들어가려고 했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립니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고갈들도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한편 극장 안에는 이렇게 외치고 저렇게 외치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혼란에 빠지고 심지어 무엇보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인들은 평소 아데미 여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이때다 싶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대인들은 말 잘하는 알렉산더를 무리 앞에 세워 자신들 앞에 변론하고자 했습니다. 밀려나온 알렉산더가 할 수 없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며 무리를 진정시키고 군중들에게 변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군중이 알렉산더가 유대인 사람인 줄 알고 말할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 합니까?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걸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데미 여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그들은 2시간 동안이나 목이 터져라 흥분하여 외쳤을까요? 당시 터키 공화국의 대부분 영토를 이루는 광대한 지역에서 가장 숭상받는 신이 하나 있었는데 대지의 모신이라고 하는 키벨레라는 이름의 여신이었습니다. 신들의 어머니라는 이 여신이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런 대지의 모신 키벨레가 변신되어 나타났는데 그 여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이 여신의 신상을 우리 한번 보면 가슴이 많이 달린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아데미 신상입니다. 이 신을 잘 숭배해야 땅이 수확물을 내고 동물도 새끼를 내고 한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르테미 신전을 세우고 이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6세기에 세워졌는데 길이가 130m, 폭이 69m, 지름이 2m이고 높이가 18m인 대리석 기둥이 127개.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무너졌죠. 그런데 지금도 이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그 내용은 이 아르테미의 여신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힘있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오늘 이런 배경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어조, 에베소서의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어조는 매우 감격적이면서 명령적인 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아르테미 여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과연 복을 주실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복이 되는 일이 없을까? 우리도 미혹되거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복을 구하느라 아데미 여신에게 목이 터져라 외쳐 부르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진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이 희미해진다면 우리도 우리의 찬송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껍데기 신앙생활에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메마르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것은 혹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찬양 예배가 있죠.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앞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는 시작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찬양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큐티를 통하여서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개인의 고백,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중얼거리는 찬양, 이 찬양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이 메마를 때 세상의 가치가, 여러 가지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복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을 강타한 복음의 역사, 말씀이 흥왕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이 복음이 살아서 이 수영구를 살리고 이 복음의 불씨가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번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인데 음악과를 나왔는데 음악과 안에 바이올린도 하고 그 바이올린으로 타 교회에 교회의 성가대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페이가 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좀 많이 주는 그 페이가 30만 원.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50만 원을 주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간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그 친구를 말리면서
내가 알기로는 그 교회는 이단인데 절대 가서 안 된다. 근데 이 바이올린을 하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딱 1년만 갔다가 오면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1년 뒤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기침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 우리 교회 물이 있는데 이거 마시면 나을 건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지식이 우리의 찬양과 결합되어져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진다. 이것은 고여있는 물과 같이 썩은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물질이 되어 있고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을 위한 넓은 실천으로 더 넓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에 의한 구속 지식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관계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깊어짐으로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앞에 짧게 나누었지만 이 이야기 속에 그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과연 그들은 왜 2시간 동안이나 외쳤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베소 1장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찬양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것은 말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직 다 열려지지는 않았지만 언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하여 파도처럼 흘러올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지금 현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류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동기화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